듣자 보니까 그 뭐 건강에 위해서 만보 걸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아무 효과 없대요. 만보 걸어봐야 그렇게 몸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요. 차라리 팔굽혀펴기를 하고 또 그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스쿼트라 그러나요? 그거 한 10분, 20분 하는 것이 훨씬 낫답니다. 네. 예? 30분이요. 설거지. 네. 예, 설거지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안 보시고 하나님 자녀로 볼 거예요. 설거지 우리 남자분들도 하고 그러는데 좀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면 또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면 꼭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면 자기라도 해야지 되는데 목사님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도 안 해. 그러면 안 해.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고 싶어도 또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할까봐 그래서 그래요. 근데 매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도 있는데 가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 옆 사람하고 그런 인사 한번 하시죠. 뺀질이의 은사를 벗어 던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뺀질이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보면 어디든 한두 분이 있는데 뭐 그럴 거 없이 한번 좀 열심히 한번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썼어요.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어느 시점에선가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핑 포인트의 첫 번째가 소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한 가지로 모으면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수지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는 야당이 필요 없다고. 교회는 다 여당이에요. 교회는 한 마음이에요. 교회는 비판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나는 그거 결정 안 했어. 그리고 야당 쪽에 서 있는다. 그거 아니에요. 가족이 무슨 야당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국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 나라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보통 내기들이 여기 안 모였어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한가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만 합쳐봐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심어준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으로 보면 다 똑똑하지만 모래 같아서 뭉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심어준 식민사관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똑똑하지만 뭉쳐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컬링 졌더만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못 보게 해줬다고 그러던데. 근데 여러분 컬링 들어보셨나요? 저는 콜링은 들어봤지만 컬링은 못 들어봤어요. 콜링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인데 컬링 들어도 못 봤는데 그 5명의 아이들이 뭐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성도 통일했더만요. 뭐 김씨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비록 졌지만 대단하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제 아내가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장되는 친구가 아주 독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착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독하게 생긴 친구가 하라는 대로 꼼짝없이 따라할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나도 좀 독하게 생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눈썹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그래야겠다. 근데 교회는 소수지만 뭐 우리가 소수예요. 익산에 30만이 있는데 뭐 우리가 소수죠. 그러나 힘을 합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삶 같은 행동, 이게 같은 마음이 품어지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뭐 전도 되랴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2명이 왔어요. 어제 전도한 그 청년들이 온 거예요. 한 청년은 군산에 있는데 이쪽 그 익산서 직장 다닌대요. 그랬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너무 재밌다 그러고, 그래서 이걸 계속 나오겠다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은 자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청년 정직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청년들이 전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한 30분 상담을 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겁니까?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7족속을 그 죽인 것이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심각한 사유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주보에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앞뒤로다가 빽빽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요건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참 두 번 참석하겠대요. 주일 낮 예배하고 성경대학 참석하겠대요. 그럼 됐지요 뭐.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그랬고요. 또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분은 어제 온 분이 아니에요. 자꾸 이 앞을 왔다 갔다 했대요. 왔다 갔다 하다가 왠지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근데 언제가 예배 시간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점심 끝나고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주소도 주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겠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전도하면 저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뭔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세상에 한 번 전도해서 이렇게 3분 오고 또 이쪽 끝에 오늘 한 가족이 그분들이 몇 주째 오고 있어요. 몇 주째 오면서 이렇게 간을 보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몇 주째 오고 계세요. 오늘 여러 처음 오신 분들이 몇 가지 계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전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무수하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하나로 강하게 담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뭐냐?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으로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 그런 찬양도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그러는데 한 가족이에요.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럼요. 그게 우리예요.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 돼서 교회를 세웁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3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들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시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똘똘 뭉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는 소리 귀 기울여 듣고 그 운영위원회와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귀 기울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고 운영위에서 또 당회에서 교회에서 논의하고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의하고 좋은 생각이면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자. 그럴 때 온 교회가 그건 내 생각 아닌데요. 그럴지라도 교회가 결정하면 열심히 하나 돼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오늘도 바자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도 어제 좋은 카메라 하나 내놨어요. 그러고 나는데 오늘 또 바구니에다가 모금함, 기부금 모금함을 이렇게 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와가지고 온유가 자꾸 이렇게 돈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돈도 없고 그랬는데 정수진 집사님이 10,000원 내줬어요. 그래서 지지난번에는 가난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병석 씨한테 빌렸어요. 그래서 그분 주고 오늘은 정수진 사람한테 빌리고 제가 천국 가서 갚을 요량이거든요. 꼭 갚을게요. 제가 천국 가서 꼭 갚을게요. 그때 이자 쳐서 꼭 갚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온 교회가 이렇게 다 달려들어서 그걸 하고 또 물품들도 막 내놓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돼서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또 중고등부 또 1박 2일 가잖아요. 그럴 때 지난주에 제가 여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1,000원짜리들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지 뭐 이런 거예요? 중고등부 내일 하고 모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무나 붙잡고 야 과자 사 먹어라. 1,000원씩 주세요. 10,000원짜리 나오면은 10,000원 주세요. 그리고 와서 9,000원 거실로 줘라. 그러고 하세요. 주세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친구랑 같이 사 먹으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옆집 아이를 주는 거예요. 또 그 집 아빠는 우리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중고등부 끝나고 3시에 내가 맞춰서 끝내줄 테니까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주머니 뒤져요. 뒤져서 야 10,000원짜리밖에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애가 돈 달라 그럴 때 어떻게 저놈 자식 맨날 돈만 달라 그래. 그러고 주면 도둑 맞은 기분이고 그 아이도 왠지 뺏은 기분인 거예요. 그럼 서로 가져가면서도 감사하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고 가죠. 그러나 속은 뭘 고마워. 하나도 안 고맙지. 뺏은 것 같은 느낌이니까. 주세요. 주면서 미안하다. 50,000원 달라 그러면 60,000원 주세요. 미안하다. 이거밖에 없다. 아빠가 참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고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놈이 얼마나 고마워하는데요. 우리 아들 녀석도 제가 전화 오면 휴가 나오라, 빨리 나와라. 야, 아빠가 너 주려고 돈 산더미처럼 싸놨어. 와서 다 쓰고 가. 돈이 지금 많아서 큰일 났다. 그러면 이놈도 뭔 소리인 줄 알죠. 조금만 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게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하세요. 끝나고 아이들 붙잡고 잘 갔다 오라 그러고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세요. 너 이름 뭐냐? 내가 기도할게. 이름 받으세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기도한다고 실제로 그러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라도 받아보세요. 그래서 선재, 알았어. 너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화요일쯤에 선재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봐요. 그놈이 이 교회 장가가고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볼 때마다 기도할 겁니다. 내가 1박 2일 갔다 올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야. 어른으로 알지요. 어른으로 알죠. 기도하죠. 그래야지. 이건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도 이러면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 그러면서 뭐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가치가 제일 안 좋은 말이라고 제가 그랬죠. 예, 그냥 그런 거예요. 가족으로서 서로 대하고 기도해주고 한번 품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로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서 큰 부흥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찾아 놓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32문 32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신을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묻는 거예요. 당신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됐어요. 그리고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렇게 외워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말씀하고, 거룩한 공회와, 그 거룩한 공회가 뭐냐면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예요. 홀리 캐톨릭 처치. 그럼 여러분, 캐톨릭 교회? 천주교를 얘기하나?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캐톨릭이란 말은 우주적인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우주적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자꾸 교회 머리가 목사라 그러면 목사 교주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목사는 뭐냐? 교회 모습이에요. 모습 중에서도 상모습이 목사예요. 그래서 상모습이기에 모습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높은 자리에 여기 높이 이렇게 섰다 그래가지고 뭐 높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전주에 설교를 한번 가르쳤는데 멀미 나는 줄 알았어요. 강대상이 이 위인 거예요. 이 위에. 그래가지고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 높아요. 우리 집사람이 고개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요. 거기서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목사는 뭐 높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목사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당신은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목사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해 주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대단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맛있는 거 생기고
옮기면 목사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갖다 주는 거지, 목사가 뭐 먹는 거 밝혀가지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가르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말씀을 맡은 자이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뻐해주고 존경해주고 좋아하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목사가 잊어버리면 괜히 어깨에 힘주고 이것들이 목사 얼굴 우습게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목사는 머슴이에요. 교회 머슴들이 여럿 있어요. 항존 직분자들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박진원 집사님이 그거 들어가서 설거지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죠.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머슴들은 잘 생각하세요. 머슴들은 내가 이 교회 머슴이구나. 그 머슴의 일을 하는 거예요. 머슴의 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머슴은 차량 운행을 하고, 어떤 머슴은 가르치는 거고, 어떤 머슴은 찬양대를 하고, 그런 거예요. 목사 머슴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 자기가 맡은 그런 사역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돼서 일을 이루어가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 몸을. 그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손이 있어야 되고, 온몸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데가 어디예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보이지도 않는 발바닥. 사람들이 제일 천시하잖아요. 발바닥 없어봐요. 누가 서 있을 수 있나.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이 오히려 더 욕이 나게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은사를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하고, 또 이렇게 약한 곳이 오히려 강하게 쓰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그럼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어느 부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어느 부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을? 찬양대 뭐 담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혓바닥이요? 혓바닥, 목소리. 그럴 수 있어요. 뭐 담당. 제가 혓바닥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가요? 우리 가희하고 자룡이는 뭘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손가락으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찬양단도 그렇고요. 뭐 설거지하는 분은 손바닥을 담당하고 있나요?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 왜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젖꼭지요. 이걸 왜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도 있다는구만요. 제가 그 앞뒤 구분을 하려고 뭐 만들어 놨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8사단이었어요. 8사단. 그 8사단은 그 오뚜기 사단이라 그러는데, 오후 2시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팬티만 입고 달리기를 해요. 2km 구보를 하거든요. 근데 겨울에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젖꼭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고참 병장이 딱 되면 여기다 데일베드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두의 소원이 병장 되는 거예요. 병장만 되라. 나 여기다 데일베드 붙인다. 제가 병장 됐는데 사단장이 바뀌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구보가.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걸 못 붙여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젖꼭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저기 뭐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앞뒤 구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하는 일이 없는데요. 왜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발바닥 안 보이잖아요. 맨날 더럽기만 하고 제일 더러운 데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엄지발가락. 세상에 엄지발가락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쿤타킨테 그 알렉스 엘리의 뿌리라는 책을 읽어보면 노예가 도망가면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그러면 못 걸어요. 엄지발가락 2개만 없어도 못 걷습니다.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요긴한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진짜로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켜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세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어떤 결정을 해요? 힘써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일도 그렇고, 교회가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힘써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들이 그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떡볶이도 해주고, 아이들이 버스킹을 한대요. 그래서 버스킹이 뭔가 했더니 노래도 불러주고요. 또 우리 주찬이는 또 삭발투쟁까지 하더라고요. 뭐 머리를 깎고 그런 걸 또 라이브로다가 이렇게 막 보여주고. 오가는 사람들이 어제 중북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임직식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복음교단 목사님들이 쭉 갔는데 저한테 다 와서 묻는 거예요. 저산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연정교회 목사님도 어디 이 앞을 지나가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회 무슨 바자회 하느냐는 거예요.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합니다. 그랬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뭐 어깨에 힘 좀 주고서 제가 우리 전도해요 우리. 그랬죠. 그랬더니 부럽다는 거지. 부럽죠 세상에. 청년들이 제가 전도하라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전도하자고 그러더니 오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중고등부 참 귀하다. 오늘 또 바자회 하고, 또 내일 하고 모레 수련회 가고, 또 이번 주 금토일은 저와 함께하는 1박 2일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제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누군지 벌써 인원이 다 찼어요. 인원 다 차서 비밀리에 싹 가서 제가 또 좋은 시간 가질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권사회가 1박 2일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가서 문제지 가는데 뭐 간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예배 빼주겠다 그랬어요. 금요일 토요일 갔다 오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날은 그냥 와서 기도하실 분들 와서 기도하세요. 저도 몰래,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서 저도 귤이라도 좀 사다 주고 그러려고 그래요. 자꾸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더욱 그리하라 그러셨어요.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다 갔다 오세요. 나는 그런데 외지에 나가면 힘들어요. 갔다 오세요. 함께 가세요. 권사님들 한번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우리 위에 권사님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예. 안 갈 분들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 갈 분들만. 왜 박영배 지사님이 왜 일어나? 권사님도 아니면서 왜 일어나요? 다 가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한수 집사님들도 하루 그렇게 갔다 오시고,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도 갔다 오세요. 1박 2일 가서 편하게 한 가족됨을 누리세요. 그리고 서로 속에 있는 얘기들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자꾸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구역을 편성할 거예요. 그래서 구역 속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얼마나 귀한 서로의 가족들인지 이걸 알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붙잡고서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이나 외우냐? 외우는 말씀 한번 얘기해봐라.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 깊고 오묘한 뜻들을 잘 몰라요. 어른들도 모르는데요.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보십니까?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혹시 성경 읽어라 이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성경 읽어라. 우리 집에서는 공부하라는 말은 거의 안 해봤어요. 그런데 늘 하는 얘기,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우리 아들 녀석이 지난번에 가출 한번 했었어요. 왜 가출했냐면 성경을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읽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못 읽을 이유 5가지를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성검사를 해보니까 얘는 그런 걸 제일 힘들어한대요.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봐라. 이런 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마나 성경을 못 읽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못 읽을 이유가. 자녀들 앉혀놓고 공부하라 한번 얘기했으면 성경 읽어라 한번 얘기하셔서 그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성경을 아침마다 이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처음 온 형제인데 최우식 형제예요. 최우식 형제한테도 내가 아침마다 성경을 보내줘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6시쯤 되면은 울릴 텐데요. 그리고 댓글을 달지 말아주세요. 그러고서 내일 아침부터 보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영어까지 보내잖아요. 영어도 한번 읽어보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아, 우리 목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렇게도 한번 읽어보시고 둘둘둘둘 외워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번 방송실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즉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거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또 한번 올려보세요. 이제 제가 오늘 성경에 대한 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오후에는 좀 열심히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가족이라는 말이, 한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우스개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정원기 집사님하고 천국 갔어요. 그때도 뭐 정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그러고 내가 정원기 집사님 이러겠어요. 거기 가면 원기 형, 그러죠, 원기 형. 저보다 나이 많죠, 집사님? 뭐 머리를 봐도 많아 보이는데 물 아니라 그러세요. 원기 형 그러죠, 원기 형. 그럼요. 김대현 집사님이 거기 갔을 때 뭐 목사님 그러겠어요. 흥준이 형, 얼른 와. 그러죠. 가족이에요, 가족. 이 부분을 놓치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좋지 않습니까? 이 교회 지금 이렇게 언뜻 보니까 연세 많은 우리 엄마들도 있고 또 김조연 장로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어른이에요. 좋은 어른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시고 다독거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좋은 가족이에요. 너무 좋은 멤버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 1박 2일 갈 때 이렇게 합니다. 가족을 형성해요. 1박 2일 딱 이렇게 멤버가 짜이면 그 멤버의 제가 아빠예요. 제가 아빠고 우리 집사람이 엄마예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막내, 막둥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말을 놓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원기 집사님이 김대현 집사님하고 저랑 같이 1박 2일을 간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원기형 그러는 거고, 또 정원기 집사님은 대원아 밥 먹자, 대원이 집사 밥 먹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냐 제가 꼭 밑에 멘트 남겼어요. 나를 보고는 아빠라고 제발 부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간 갔다 오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말을 놓으면 장단점이 있어요. 말을 놓으면 쉽게 대하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친밀해지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대하는 단점만 자기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현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형이에요. 저 실제로 나이가,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영선아 그러면 예 형 그런다 그래보세요. 그러면 되게 친해집니다. 아주 친밀해지는데, 친해졌을 때 함부로 하면 그 관계는 깨져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격조 높은 품격을 가지는 거예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은 관계가 되어져요. 평생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말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무래도 예의를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럼 말을 올리면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참 좋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사님 불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잘 지내냐? 예, 형.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가족이니까요. 이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높은 데 있고 못 배웠다고 밑에 있고 돈 많다고 위에 있고 가난하다고 밑에 있고 이렇지 않다. 너희가 한 가족이다.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서도 잘 사는 형이 있는가 하면 또 못 사는 동생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 그래서 남인가요? 아니에요. 잘 사는 형은 못 사는 동생을 돌아볼 줄 알고 못 사는 동생은 형한테 형 나 좀 도와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놓는 거예요. 놓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도께서 잘 좀 전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 지혜로운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예요. 저 사람 가난해요. 내가 이렇게 돕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귀속되어져요. 눈치를 보게 되어져요. 아유, 나를 도와줬으니 어떻게 하겠어? 꼼짝 못하지.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갔어요. 누가 도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존심도 안 상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있구나.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누굴 도울 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우면 참 좋습니다. 교회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세요. 누굴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좀 가져오세요. 교회 가져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교회 앞에 운영위원들도 있고요. 운영위원한테 내놓으세요. 이거 누굴 좀 돕기를 원해요. 지혜롭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돕는 거예요. 도울 때 목사가 기도해 주죠. 누군가의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누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나도 누굴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잘난 척하지 않거든요. 가족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 가가지고 대학원 나왔어. 형은 고등학교 못 나왔지? 그런다면 그 못 쓸 인간이죠.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잘난 척 못해요. 잘난 척 못해요. 우리 조카들이 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 대학 다닌다고 집에 가서 형 우리 애들은 대학 다니는데 형네 애들은 뭐야? 이러면 어리석은 인간이죠. 자랑 못해요. 공부 잘한다는 얘기 한 번 할 수도 없고 뭘 잘한다는 얘기도 못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오히려 가서 형님 참 자녀들 잘 키우셨어요. 예의 발라요. 애들 참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남을 자랑하세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자랑하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왔을 때 옷을 보고라도 참 어쩜 저렇게 옷이 잘 어울리느냐고 우리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화상이 잘 먹었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본인이 아주 정말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진짜로 좋은 귀걸이를 하나 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험 들어요. 진짜로 시험 들어요. 저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걸 풀어놓으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배가 이제 나와가지고 배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옷이 찡긴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제 소원이 배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로 좀 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죠. 그리고 왁구가 잘 짜져졌잖아요. 이제 몸이 좀. 그래서 저는 좋은 거예요. 누가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옷하고 타이랑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냐 그랬는데 괜히 너무 좋은 거 있죠. 괜히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서로한테 좀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 보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코디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럼요. 교회 와서 기분 좋게 가야지. 교회 왔다 가는데 영 기분 찝찝해. 그냥 속상해. 맘 상했어. 다음 주에 교회 또 오겠냔 말이죠.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진짜 좋아.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지. 교회 와서 인상 팍 쓰고 시험 들어서 속상해서 갔어요. 누구 만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당분간 오지 말아봐. 오지 마. 우리 교회 살벌해. 야. 오려면 전신갑주 입고 와. 이래저래 있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고 가야 한 주간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주엔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래, 다음 주에는 목사님 어떤 그림 보여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제가 슈퍼맨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 번 보여주려고 하겠어요? 애기들이 예배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예배 안 하면 그거, 어른들은 그거는 거 안 봐도 되지만 애기들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뭔 재미있는 그림이 있을까? 오늘 새로운 자매도 얘기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할렐루야. 아, 그럼요. 초신자가 있고 새신자가 있고 애기들이 있고 그 애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골고루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찬양대에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막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은혜의 채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저 밖에서 교회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분이 너무 밝게 웃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책도 안 가져왔는데 성경책도 하나도 안 주고 지들끼리만 좋다고 예배하더래요.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딴 데에도 갔대요. 여러분, 정영선 집사님네가 우리 교회를 등록한 배경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이제 찾는 거예요. 정읍에서 와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웃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여기는 재미있는 얘기 하니까 여기서 정착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 어른이 정하나요? 애들이 정하죠. 애들이 정하죠. 그래서 맞죠? 네. 그 당시 그래서 가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것은 새신자가 오면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교인들이 막 밝게 웃는 걸 보면 새가족들이 와서 무슨 생각 들어요?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야, 이 교회 얼굴이 밝다 환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도 못하면 웃고라도 다니십시오. 웃고라도 다니세요. 전도 못하면 웃고라도 다니세요. 그래야지 온 사람들이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하지. 야, 이 교회는 살벌해. 야, 뭐 가인 같은 사람들만 모아놨나 봐. 이래버리면 누가 무서워서 올 수 있겠냔 말이죠. 옆 사람한테 웃고라도 다닙시다. 한 번 인사 한 번 더 하세요. 웃고라도 다닙시다. 웃고라도 다닙시다. 웃고라도 다니세요. 그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막 인상만 쓰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뭐 신령한 것 같고 권위의식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불안해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강하게 설교했더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무슨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웃고 다니세요. 밝게 다니세요. 얼굴이 펴지면 인생이 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배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지만 잔뜩 먹어보세요. 쭉 펴지잖아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혼이 펴지고 영혼이 펴지면 얼굴이 펴지고 얼굴이 펴지면 인생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구나. 옆집에 사는 분 저분 이웃사촌보다 더 소중한 내 가족이구나. 주중에 전화도 하시고요. 생각나면 문자하세요. 그냥 남자들은 뭐 복잡한 거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문자하세요. 생각나서 문자했어요. 끝. 그래도요 그걸 보는 사람은 가슴이 떨리게 좋아요. 야, 나를 생각해 줬구나. 뭐 복잡할 거 뭐 있어요. 그냥 한번 문자해봤어.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그냥 한번 문자할 정도로 나와 친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친구 간에 뭐 사연이 있어서 전화하나요? 소병석 집사님하고 정신 집사님하고 친구인데 전화해서 야 무슨 용건이냐? 뭔 일로 왜 전화했냐? 그러면 야 너 미쳤냐? 뭔 용건 있어야 전화하냐 너한테?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뭔 일로 전화했어? 뭔 일 있어? 그냥 했어. 그러지? 밥 먹자. 그게 친구잖아요. 그게 친구잖아요. 가족도 그래요. 우리 형님한테나 누나한테 전화할 때 전화해. 무슨 일이야? 그냥 했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잘 있지? 별로 중요한 얘기도 없는데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 그렇게 하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저 김조연 장로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 보신 분 계세요? 전화하세요. 전화해. 우리 김조연 장로님 안 무서운 분이세요. 전화하셔서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냥 장로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죠? 그럼 끝내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누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분한테 그냥 전화하세요. 우리 박경만 장로님 좀 어려우신가요? 전화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어려워서 전화해봤어요. 그러고 끊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족임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서로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됐구나, 이걸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른 주머니에 지갑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얼마짜리 있는지. 그래서 실수로다 또 5만 원짜리 내고 시험 들지 마시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이렇게 있으면 끝나고 아래층에 가서 수련회 잘 갔다 와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남는 거 있으면 목사님 드려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1박 2일 갔다 오면서, 야, 이거 알도 못하던 집사님이 줬어.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내 손 꼭 붙잡아주고서, 1,000원짜리라도 5,000원짜리라도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가슴 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기쁨도 누리고, 야,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친구들도 데려오고, 전도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그리하여 오늘부터 이 교회가 티핑 포인트로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